예, 소개받은 변진흥입니다. 우리 카톨릭, 저도 야고보입니다. 카톨릭 신자하고. 조금 무겁죠. 주제도 그렇고, 원래 사는 것도 삶의 무게도 무겁고, 죽음의 무게도 무거운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짊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생명연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특히 종교계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생명연대에 감사드리는 박수를 먼저 한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그 명예롭지 못한 불명예잖아요. 그리고 오늘 쭉 우리 황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같이 그림자처럼 있는 문제인데 그림자는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이제 신부님이나 우리 표관사님은 사실은 그런 카톨릭 안에서 이 활동을 하시지만 다른 세 분의 토론자분들은 다 유가족이세요. 그래서 유가족으로서의 그 상처를 다 딛고 일어서셨고 지금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 이렇게 모시는 게 쉽지 않은데 아마 신부님이 모시니까 쉽게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 자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실 지정 토론자는 이제 우리 차바오나 신부님이십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사실은 89년도에 교황님이 오시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세계 성체 대회를 했어요, 그렇죠? 그 세계 성체 대회를 하고 남은 그 기금으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뭐 헌혈 운동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이렇게 자살 예방을 위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자살 예방센터 장을 맡고 계셔서 신부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을 함께 다 이렇게 애써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차바오나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서요. 한국 사회 안에서 참 뭔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자유로운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럴 걱정 전혀 없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은 그런 불안감들을 다 애써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IMF가 94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어려움 끝에 우리나라가 그 IMF를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IMF가 진짜 끝났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좀 물음표를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하는 일들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치료비가 어려운 분들을 이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심사를 해가지고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분들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가정 상황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을 함께 잘 듣게 되는데 사실 그분들 중에 약 80% 정도는 다 IMF 때 가정이 무너지거나 그때 굉장히 큰 병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가정의 그 자녀들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끝난 지가 언젠데 뭐 저도 어려운데 잘 극복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 다 그분들만의 탓일까? 그리고 어쩌면은 이분들한테는 IMF는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살, 종교가 자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연구들을 봤을 때 과연 종교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가? 특히 그 중에서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자살률이 낮은가? 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면은 좀 분분합니다. 어떤 데는 전혀 관계 없다,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영향이 있다,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어서 신자들 천주 신자들은 자살률이 낮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에서는 잘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보호 요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교리적으로 자살을 한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먹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사실 한 사람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사회 안에서 그런 고립을 겪어가는지를 보게 된다면은 그들이 더 이상 있을 데가 없고 홀로 고립이 됐었을 때 갈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선택하게 되는 것이 결국 자살이라는 길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사회에 어디에도 갈 수 없을 때 사실은 종교가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왔더니 오히려 죄인이고 죄인의 가족이고 잘못한 사람들의 라는 낙인을 찍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세상 어디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오는 곳이 종교인데 그곳에도 갈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유가족에 대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주 그 섬세함, 굉장히 섬세함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한 반에서 아이들이 60명씩 있었습니다. 저도 차시라서 50 몇 번대였는데 옛날에는 가나다 순이었잖아요. 그래가 교수님 종교 순서 했는데 저희 가톨릭 기역 무조건 1등입니다. 근데 왜 첫 번째는 잘 이해 안 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다 돌봤을까? 예, 잘 돌봤고 최선을 다하셨거나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럼 요즘 애들 학생들 20명 있는데 선생님 놀고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요즘 학생들은 정말로 그 섬세함을 아주 잘 살려야 돼요. 그리고 학생 하나하나가 아주 다르게 하나의 독립대학생으로서 케바케 사바사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섬세함과 그다음에 그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가가는 그런 것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으로 그냥 구조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내적으로도 자신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를 벌 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굉장히 그 모순된 마음이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내 마음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못해줬다라는 미안함, 죄책감에다가 그와 정반대되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한마디는 안 했을까?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의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잠깐이라도 함께 해줬더라면, 근데 왜 나한테 그러지 않았지라는 그런 분노, 그것이 엉켜 있다 보니까 말을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도 자기가 좀 정리가 돼야지 말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어야지 말을 하다가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지, 정리가 전혀 된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은요.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고 나 스스로가 고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사람들도 슬금슬금 피합니다. 진짜 희한하게요.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애써 내가 저 사람한테는 좀 피해줘야지, 좋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유 좀 안정되게 냅둬줘야지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좋은 정말로 나서줘야 될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유가족들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나를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심적으로 이해받기가 어려운 그런 고립의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가족을 돌보는 것은 자살 예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고, 그분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적인 외적인 고립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함께 해주는 방법으로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슬슬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겪으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아무리 들어봐도 당뇨 초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바로 대학병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국 가서 약도 좀 먹어보고, 동네 의원도 가보고, 보건소 찾아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식단도 조절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큰 병원도 가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정신보건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일을 당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 종교들은 교회 안에서는 약국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약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뭐 함께 해주고 관찰해주고 그리고 연결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더 아프기 전에 예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분들과 그렇게 지역적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문턱이 낮은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전인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그 인간을 한쪽 면으로만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 분을 하고 나오는데, 의사인데 사람들한테 재밌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면서 치료를 합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걸 보고 매우 비난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런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육신만을 강조하고 육신만을 치료해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육신도 그리고 영혼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종교는 그런 면에서 한쪽을 잘 지원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는 영적인 권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외국에 살고 있는 조카가 와서 삼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하지만은 저희는 종교는
힘든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유가족들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세워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생로병사, 살고 나이 들고 아프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더 넘어가서는 살아계신 돌아가신 분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세에 대한 문제는 사실 종교만이 권위 있게 줄 수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 황 교수님께서도 기조 강연 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서 무당이 되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변 교수님이 신부님보다 더 힘들겠네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옆에서 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권위 있는 말을 사실 듣고 싶어해요.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권위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보증해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종교 교회는 공동체를 통한 구원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 넣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저 성당에 오세요, 그냥 여기 함께 하세요라는 말이 여러 모임 중에 또 하나가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은 진정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체로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세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을 정말로 잘 함께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에게는 위로를 넘어선 구원,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설화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대나무 숲에 가서 그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만 할 수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교회는 자살 유가족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당보다 더 힘 있으신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부님은 이제 성직자로서의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신부님을 보좌를 하고 계시는 우리 표인국 선생님이 이제 토론을 하실 차례인데, 한마음 운동본부의 자살예방센터 간사님이세요. 근데 대학에서도 작업치료학과를 나오셨고, 작업치료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살 예방 사업 담당으로 이제 대전에서도,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평창군의 치매 안심센터 여기에서 관리 사업 담당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그래서 토론의 제목도 자살 유족을 위한 행정 중심 서비스 제공, 여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는데 그 한계, 그리고 종교의 힘, 내일 모레인가요? 뭐 저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비행기 이제 아마 저거 하는 거를 미리 공지는 됐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 전쟁 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표간사님께 또 두 번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표인국 스테파노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신부님 뒷순서여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부담이 단순히 신부님 바로 뒷순서여서 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나름대로는 참 많이 고민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녹여내고자 노력은 했으나 과연 이게 최선일지에 대한 자신도 많이 없었고요. 지금도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이 시간과 이 기회 주신 게 또 하느님께서 주신 거라고 또 굳게 믿고 있고, 또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렇게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너무 많이 떨려서 지금 좀 원고를 보면서 읽을 것 같아서 청중분들과 눈 마주침을 못하고 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 구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편하게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그 자살 유족분들을 위해서 행정 중심 서비스 제공을 했던 그 시간에서 느낀 한계와 또 종교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지역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기관에서 일했었고, 이 기간 동안 저희 내담자 중 5분의 자살 유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비슷한 연령대의 아버지를 잃으신 2분과 3년 전 친구를 잃은 내담자의 상담 등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내담자와의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왜 그랬을까요? 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자살로 잃고 이제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된 50대가 되신 분들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아버지와 친구를 잃은 20, 30대의 내담자들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성별, 나이, 사별 기간의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마도 내담자들의 평생에 있어서 해소가 되지 않으실 물음이셨을 것이고, 상담자인 저에게 답을 구하려는 질문이 아니었음을 그 누구도 알고 있었겠지만, 내담자분들은 상담의 순간만큼이라도 풀리지 않을 의문과 이제 마음속에 비어있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하신 게 아니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움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제가 이번 토론에서 꺼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2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중심 서비스 제공 집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자살 유족에게 접근함에 있어서 느낀 한계점과, 둘째로는 적은 자료이지만 자살 유족께서 이제 상실로 인한 비움을 채우는 방법에 종교의 존재함과 그렇지 않음, 또 내담자가 느낀 종교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네,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이제 청소년들이나 노인분들 등 이제 일반 시민분들을 위해서 시민 교육을 했고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이나 이제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위기자, 유족 등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며 사례 관리의 업무도 진행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은 자살 유족 상담이었습니다. 자살 유족 상담 시에 실무자로서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은 이제 슬픔을 마주하고 계신 내담자와 그 슬픔을 공유받는 상담자로서 이제 경청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감과 나눔, 그 위로에 이제 흠뻑 젖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유족분들의 감정과 일상의 도움으로까지 이어짐의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내담자분들을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내담자가 표현하시는 이제 언어나 몸짓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감정과 정서,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해야 했고, 또 개인 생활과 사회 환경들 그 내담자의 일상 등을 그 내담자와의 상담 속의 그 대화에 기대서 평가하고 수치화함으로써 위험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기에 바쁜 저의 모습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평가는 이제 해자 유족분들에게 뭐 주간이나 월간 몇 회에 이제 상담을 해야 한다는 일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한다는 것이 수요자인 내담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방법으로 쏟아내시고 나누시면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 안녕한 삶을 유지하는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셔야 하는 것일 테고, 공급자인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는 공감력을 지니고 이제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한 명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직업인으로서 자살 유족분들과 함께한다는 저의 업으로서 갖는 그 사명감 같은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함께하면서 내담자와 상담자 서로의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에 공급자인 상담자는 이제 계속해서 소진이 됐고, 수요자인 내담자는 전문가와의 이제 상담 이러한 이제 하나의 안전한 울타리망에서 멀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살 유족분들이 상실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자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통계를 비춰봤을 때, 자살 예방에 사회적 책임과 노력을 기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자살 유족분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군일 수도 있었을 거고요. 비교적 다수인 자살 유족들에게 이제 소수인 자살 예방 실무자가 좀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수치화해서 또 분류해야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상황과 감정, 정신건강 상태에 이제 위태로움과 혼란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자살 유족분들에게 일률적인 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는 듯한 그런 행정적 접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에게 욕구와 의지는 분명히 존재하나 공급자인 이제 상담자는 이제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고 이제 수요자인 자살자들은 이제 무언가 이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 이제 안전망에서 떨어져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혹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행정적인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이제 사랑을 이해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종교의 품에서 안녕함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체험에 대함을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적은 표본이지만 상담을 통해서 만난 자살 유족들에게는 체험에 대한 욕구가 참 많이 보였는데요. 어떤 분은 상담 중에 왜 그 사람이 떠나야만 했냐, 아까 교수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실무자인 저희에게도 이렇게 좀 무당의 역할을 요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일상 속에서 바쁜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시간으로 그것을 채우기도 하셨었습니다. 일상의 체험에 있어서 종교의 유무가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것이 삶의 모습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같은 사별 대상을 지니셨고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연령대에 아버지를 잃으신 두 내담자의 참 많이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저에게는 기억 속에 참 오랫동안 남았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A 내담자는 50대 여성으로 20대 초반 아버지를 자살로 잃으셨고 직업은 없고 독거 중이셨습니다. 종교는 천주교셨고요. 그리고 B 내담자는 50대 남성으로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자살로 잃으셨고 직업은 있으셨고 어머니와 거주 중이셨습니다. 종교는 없으셨습니다. 제가 그 개인정보상 내담자분들을 A, B, C 이런 식으로 이니셜로 표기했는데요. 그 좀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 내담자와 B 내담자를 좀 사회적 기준으로 저희가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평가해야 되는 그 툴들로 보면은 이제 독거로 거주 중이시고 직업이 없으신 A 내담자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하고 관찰을 통해서 바라본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A 내담자는 약속이 있지 않은 이상 매일 이제 새벽에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또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시거나 또 여가 시간에 이제 성경책을 읽으시는 그런 하루의 일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되다 보면은 A 내담자는 이제 동료자분들 교류나 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나 불편감을 저에게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보면은 A 내담자는 참 많지 않은 보호 체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상담자인 저한테는 상당 부분 안정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그 원인을 내담자가 채우고 있던 그 종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반면에 B 내담자는 이제 동거 중인 남은 가족들 간의 이제 관계나 소통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동료자 모임에서는 몇 년 전에 감정적인 다툼이 있으셔서 이제 교류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유지하고 있으셨으나 또 그 일과 대부분의 시간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보내고 있으셨고 퇴근 이후에는 술로 좀 하루를 채우시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지속하던 저와도 상담 중에 음주와 욕설 상황이 반복이 돼서 저희 그 정신건강 그 복지센터 매뉴얼상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이제 퇴록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분은 유지하시던 사회적 안전망에서 좀 물러나셔야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두 내담자분들과 하루를 같이 보내고 뭐 일상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상담을 통해서 A 내담자에게는 일상의 체험의 많은 부분이 종교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B 내담자에게는 음주가 큰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준비 없이 사랑한 사람을 잃은 자살 유족들 역시 하루를 그리고 일상을 무언가로 채우며 살아가시고 계실 것입니다. A 내담자의 경우에는 그 채움이 종교였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참 많이 안심을 지닌 채로 내담자를 만날 수 있던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친구 사별자의 사례인데요. 3년 전에 친구를 자살로 잃은 C 내담자는 직계 가족을 잃은 유족과는 분명 다른 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활 중에서 다가오는 그런 감정의 동요가 그 고인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고인에게로 그 고인을 떠올리면 다가오는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고인의 직계 가족을 이제 보면서 그분들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네, 고인의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유족의 감정과 우울감은 어떠할지,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이제 직계 가족의 이제 동요에 따라서 감정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직계 가족의 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본인인 C 내담자가 심리 정서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C 내담자와는 이제 기간과 상황의 허락으로 이제 상담간의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유족으로서 개인의 삶에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C 내담자는 천주교 신자셨고요. 오랫동안 냉담하셨는데 친구 사별쯤에 다시 성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신 계기가 사별은 아니셨는데 사별 후에 이제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압박감이나 그런 불안감들이 미사를 봉헌할 때나 기도를 할 때 이제 묵상을 할 때 많이 진정됨을 느꼈고 그렇게 감정의 편안함을 경험한 게 긍정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 지금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종교가 일상적인 부분에서 큰 부분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로서 제가 상담 중에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관찰했던 점은 내담자가 이제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을 이제 유지하시는 것과 갑자기 좀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이 몰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바라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 바라본 이제 C 내담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근까지도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정서적으로 어려운 또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질 때 또 성당을 찾아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의 이 작은 경험에 의한 사례로 비춰봤을 때 동일한 대상자를 사별했을지라도 관계에 따라 겪는 상실의 고통은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개인이 아픔을 다루는 방법이나 시간, 속도 역시 모두 다르실 텐데요. 다른 아픔이라고, 다른 시간이라고, 다른 상황이라고 여기면서 저희는 효율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더 이상 허름한 울타리로 또 다른 슬픔이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그러하듯이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 보내신 유족분들 역시 안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야 할 저희의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 이제 만들어야 할 울타리는 어떠한 것에서 허물어지지 않고 이제 변하지 않을 예수님께서 실천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조건이 그 전부인 안정하고 안전한 울타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실 분은 이제 김혜정 대표이신데요. 현재 이제 자살 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의 대표세요. 이름이 너무 좋죠, 그렇죠? 자살 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근데 이분이 전공하신 걸 보면 중국어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극작가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소설 쪽으로 오히려. 그랬는데 아마 이 유가족이 되시면서 이제 이쪽으로 특히 이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이와 관련돼서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 보든말 이어줌 전문 강사. 보고 듣고 말하기. 그다음에 한국 비폭력 대화 교육원의 강사도 하시고 전문 강사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그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지만 10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정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촌스럽게 저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네. 저는 자살 유가족이고 자살 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그룹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지지하고 이렇게 좀 서로 위안이 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리고 관심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유가족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주신 걸 보면서 처음에 그냥 자료로 볼 때랑 그다음에 여기서 또 듣는 거랑 조금 다가오는 게 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좁게 보았던 부분에서 조금 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강의록을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간추려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가톨릭과 이제 자살 유가족 직접 관련된 저와의 어떤 가톨릭이라는 어떤 종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살 유가족의 범위, 그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직계 가족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도가 왜 필요한지 그거는 이제 강의록에도 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좀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가족 돌봄 자체가 가장 강력한 자살 예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그 부분도 역시 좀 의미 있게 좀 논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신부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 넣어 주십시오. 너무 저는 와닿았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계속해서 사실 이 자조 모임, 이 그룹이 서클 형태인 것은 계속 그 흉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고 속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삶의 어떤 생기를 느끼고 싶고 사랑을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표인국 선생님께서는 이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력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사랑을 이해하며 실현하고 있는 종교의 품에서 안녕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유가족은 다급한데 국가는 느려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는 느리거나 없었어요. 막상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유가족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유가족과 함께 관심 있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어떤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그 유가족 중에서 정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서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 그 다음에 먼저 간 분들이 너무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저는 이제 저는 가톨릭에 이 좋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말 안 해요. 이게 막 그렇게 티내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제가 다 이제 가톨릭과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지금 좀 자유로워요. 이제 저는 장례도 그리고 그 이후에 위로도 이렇게 교회 자매님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함께 이렇게 묘지에 가지고 이러면서 너무 그 위안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런 경험들을 그럴 때 어떤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의 품 안에 있는지 얘기하면 가톨릭이 아니면 어머 네가 헛것을 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하기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자리는 조금 그런 제약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가톨릭과 나 자살 유가족 좀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그 사실 그 저녁 때 그 경찰서에서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보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이미 무언가가 이상했어요. 이건 너무 이상한 전화야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망 소식을 얘기하니까 너무 저는 좀 놀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로 다 하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경찰서에 가긴 갔는데 이제 직장에서 저희 그 남편을 발견한 최초 발견자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몇 분 와 있었는데 이제 좀 저를 보면서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돌보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가서 이렇게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잠깐 하시다가 유서를 경찰로부터 건네받았어요. 근데 유서가 거의 60매였어요. 네, 거의 논문이었어요. 네, 근데 제 동생이 이 정도 길이의 글을 쓰면서도 끝까지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죽음으로 간 이유가 뭘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네, 아까 그 유서 내용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보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저는 아니야라고 아니야 오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팠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때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저희 남편이 유가족이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이제 저희 남편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봄비가 오던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이제 그 신림동에서 저희 학교까지 왔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를 보고 야, 네 친구 그애 저기 벤치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왜 왔지? 하면서 가봤는데 후에 남편이 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비가 오잖아. 근데 세상 모든 만물이 우는 것 같아. 이렇게 새싹들 끝에서도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고 세상이 모두 울어서 도저히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왔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누나가 자살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의 요청으로 함께 그 묘지에 간 기억. 그리고 굉장히 그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갔는데 우거져 있었어요. 돌보지 않은 무덤이었어요. 이제 그런 기억이 나서 이렇게 유가족이 자살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애도가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랐어요.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톨릭은 저에게 그런 처음에 남편이 그렇게 죽었을 때 이제 그 남편의 대부님이 너무 막 울었어요. 근데 자살했단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살을 해?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절대 얘는 청주 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이런 거 장례식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벙 쪘어요. 이제 저희 남편 그 휴대폰으로 직장에서 그 직장 동료가 조문 문자를 날려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자살했다는 소문을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딱 경찰서에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 회사에서 다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장례 비용 막 이런 거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자살했다고 하지 말고 과로사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그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지 못한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연도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가톨릭이 아니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어렸잖아요. 두 아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연도하는 그거가 이제 박힌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장례 끝나고 와서도 계속 그 소리를 내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위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그 챈트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에 빠지지 않고 그걸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나중에는 장난하면서 또 막 그 연도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게 좀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남편 친구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40대 초반의 나이였고 전혀 죽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 상태였는데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했어요. 장례 미사를 했는데 뭔가 이 친구가 과로사로 다르게 불려지지 않고 자살을 했어도 성당에서 장례 미사로 충분히 존중받았다고 느꼈어요. 친구들은. 그래서 그때 그 사진을 간직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후에 성당에 다니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좀 냉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신부님께서 저는 성당에 안 오면 좀 뭔가 이렇게 제가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신부님께서 꼭 못 오면 제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성당에 못 가더라도 제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이 말도 하면은 이게 좀 너네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는 거, 이거가 저에게는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산책하거나 걸어갈 때도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멀리서라도 이렇게 그 동아줄을 잡는 심정,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함께 남편이랑 성당에 갈 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고자질을, 누가 나한테 좀 나쁜 말을 하면 그 새끼가 있잖아, 그런 말에 진짜 재수 없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른 친구가 너는 어떻게 지냈니?라고 하면 내가 지 남편을 불러가지고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면서 했어. 그랬더니 또 그 친구는 이제 네가 진짜 헛것을 보면서 이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런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가톨릭과나 하면 이렇게 조금 저는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회사 사람들 있잖아요. 사장님 뭐 막 이런 분들은 알고 보니까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정신과 가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저희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출판사나 저희 남편이 책을 내가지고 그때 막 선정되고 막 이랬었는데 출판사들이 또 유족한테 이렇게 원고를 안 주고 그래서 그 남편 친구들이 또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것도 괴로운데 그런 일어나는 것들을 전혀 외부 것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님은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렇게 막 그 종교적인 그런 말을 이렇게 성당은 안 나오고 막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고 막 이런 말이나 한다고 되게 이렇게 싫어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과천 성당이었기 때문에 교구가 이사 오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과천으로 가서 이제 과천 그 자매님들이랑 어울리다가 점점점 안 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냉담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명동성당 이제 가톨릭 회관에 유가족 미사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거기는 이미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 이름도 불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있었구나, 이렇게 다 모여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또 죽은 자와 산 자를 함께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의식 그리고 그런 울타리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거보다도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항상 그 제 안에서 그런 사랑을 이렇게 불러 일으킬 때 좀 도움이 돼서 자살 유가족으로서 이렇게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해준 그 서클 그룹 그러니까 그 가톨릭과 관련돼서는 전부 이렇게 동그랗게 앉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그 신부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며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 천주 묘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겁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하라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산자든 죽은 자든 다 그 품 안에서 편안해요. 그리고 묘비도 저희 남편은 이렇게 시편에서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겼고 그리고 남편 친구들도 그거를 보면서 물가에서 그리고 초지에서 너무 이렇게 평화롭게 있는 내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얻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그 감정을 막 주체할 줄을 몰라가지고 남편 생일이나 막 이런 때 묘지에 가서 막 밤에도 있고 12시까지 막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혼나고 막 그랬어요. 가족들한테. 그랬는데 그 뒤로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지금도 좀 유가족 미사 그다음에 이제 그 순례에서는 이제 제가 생태순례라는 것을 처음으로 또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생명의 본질에 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내 일상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까 좀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본질적인 거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꾸려갈지에 관해서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거여서 저는 가톨릭과 그리고 어떤 그런 제의 같은 것은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그 성당이나 그런 분위기 좀 그런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렇게 상처 받고 나서 나를 이렇게 그 혼자 이렇게 이렇게 상처를 핥을 때 그 상처를 핥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공간이 좀 그것이었던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들은 좀 오늘의 어떤 가톨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좀 두서없지만 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살 유가족의 범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살 유가족의 국가이다, 나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는 이렇게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자살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려요. 이렇게 이제 좀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계나 이렇게 좀 가까운 혈육 이런 가족들이 더 많이 더 시급하게 이렇게 국가 자살 예방 시스템이나 아니면 치유 시스템 그다음에 사업 시스템과 연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살 유가족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살을 했거나 했을 때 오히려 회사 사람들은 다 차분하게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자살 유가족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자살 유가족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지원이 된다는 거죠? 자살 유가족이 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뻥 찌게 되면서 이렇게 말로만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그 뒤로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았지만 느리다는 거 이제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자살 유가족의 그런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혈연 관계 1 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2, 3 유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또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동료들 뭐 이런 유가족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왜냐하면 직접 우리는 삶의 어떤 그냥 영혼의 타격을 받고 그야말로 재난 상황에 처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좀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살 유가족을 지켜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하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아닐까라는 그 신뢰가 저는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말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도와준다면서 말은 상처를 준다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보호받고 이렇게 치료받고 해야 될 대상들이긴 하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람들이 혈연 관계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좀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를 잃었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대상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왠지 좀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가요.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제 좀 그러고요. 그리고 저는 자살 그 유가족도 굉장히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지만 이미 떠난 사람도 이해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우리들은 결함을 갖고 있죠. 어떤 문제도 있고 자살 유가족만 문제가 있나요?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난히 자살 유가족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걸로 자칫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면들을 갖고 있지만 자살 유가족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고통을
겪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애도 문화가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 이제 애도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애도 문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묘지도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지만 맨날 가서 꽃도 놓고 쓰다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막 숨겨요. 그러다 보니까 애도 문화 자체가 없구나라는 거. 애도는 그냥 말을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는 거를 전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애도도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 보호와 이 자살 보호는 자살 예방과 직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굉장히 자살 어떤 유혹이 시달린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발화 자체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정책화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저는 자살 예방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교 안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준 힘, 좀 이런 것들을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권위 이 안에서 보호받는 거, 이 울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공동체로 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력이 안 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부분, 또 새기면서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을 좀 의미 있게 좀 저도 더 생각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